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을 때 이집트에 가서 그 총리를 하고 있는 요셉의 도움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야곱의 12형제, 12자녀들이 내려가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의 인원은 한 70여 명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수요가 많아지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었고 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이 있나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그 초태생을 죽음의 사자가 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됐고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또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가서 이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에 에담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위험한 곳,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어려운 광야지만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모두에게 행복과 안도감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 순간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해방된 기쁨과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겠다고 쫓아 나서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고 하고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래요.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가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는가 몰라도 금방 마음을 바꿔서 또 속이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바른 판단을 해놓고도 자꾸 그게 아니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충동질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1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하다가 다시 욕심을 내서 이들을 내가 왜 보내준 거야 도대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 자리에서 왜 놓아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자,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들 입장에서 도망간 노예를 잡으려고 가는데, 그런데 이 모든 애굽의 전차 그리고 모든 장군들을 앞세워서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일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바로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맹렬히 추격해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까지 가까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바로의 병거 부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을 하자 또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담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이끌어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조금만 했어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들이 또 무슨 재앙을 받으려고 저렇게 까부나? 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잡으려고 쫓아온대? 그러면서 아마 거의 농담처럼 주고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 없는 부르짖음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모세에 대한 원망,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 아마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고통 속에 막 죽겠다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렵사리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집트 땅에 우리 죽어 묻힐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요, 이런 원망 섞인 말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믿는 신자인데, 오래 신앙생활한 중직자인데 그 입에서 이런 원망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위기만 넘어가면,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그러나 그렇게 해결이 됐어도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믿음을 잃고 용기를 잃고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냥 하얀 뭐가 내렸는데 걷어다 먹어보니까 와, 이게 뭐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기름 섞인 과자 같아. 이야, 맛있다. 그리고 만나를 배불리 먹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이거 뭐 좀 고기 같은 거 없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내셔서 아무튼 척박한 광야지만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요, 이 불만이 민수기에 가보면 또 보여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노예 생활로 막 채찍에 고통받고 죽어가면서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갖은 양념이 다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 살지 왜 고통스럽다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곳을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제 위험이 닥치니까 또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 광야에서 너네들 평생 살아라 그랬으면 이런 불만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는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가는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의 장소인 광야, 지나가는 길에 불과한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보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숙제를 짜증내지 않는다 그래요. 좋은 훈련생은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훈련을 이행합니다. 특수부대에 들어갔다든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받게 될 계급장,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졸업장 이런 거 생각하면서 훈련을 이를 악물고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원망이나 불신으로 변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싹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그리고 또 다른 원망 불평거리 찾아내고 이런 모습은 없는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럼 그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사용했던 말과 동일한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좀 불안하고 또 이렇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 즉 세상 불신자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일시적인 편리나 안락을 누렸던 그 노예 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 열거던 대로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념이 있어서 좀 풍요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는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자유자가 되어서도 아직도 그 속 사람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여전히 종 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픈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이 식민지를 살았던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몇백 년 동안, 어떤 나라는 뭐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던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식민지를 살았던 나라를 보면요, 그 역사관,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제시대, 일제가 우리들에게요, 너네 나라는 별 볼 일 없어, 힘 없어, 어리석어, 가난해, 막 이러면서 심어준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황국 시민이 돼야 된다 그러고, 웅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우리한테 심어줬는데, 그 용어들을, 그 생각들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관이 한 100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방 맞은 지 81년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도 그 잔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가끔 일본이 엉뚱한 소리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죠. 그런데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이렇게 말로 주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자존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이것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답게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구습,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일순간에 다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의 구습, 과거의 모습,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옛사람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상황을 인식할 때 일시적인 안락과 편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감정도요, 낮은 자존감에 있어요. 두려움과 불평이 자주 나와요. 또 삶의 주체는 환경과 위기에 종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이 지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정도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노예로 전락하여서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평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저 같으면 확 그냥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냥 버려놓고 떠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백성들을 달래면서 말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상황은 두렵지만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왜 불평하는가? 잘 못 될까 봐. 그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들키기 싫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의 두려움이지만 이 두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오히려 갖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모세, 이사야,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위안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거죠. 낯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배가 파선했어요. 아니,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가이사 앞에 네가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금 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파선해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분명히 확신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모세가 죽고 나서 그가 이제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움받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런 두려움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몰라서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두려움 이런 걸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각양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고는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 두려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풍랑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속절없이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깨우면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의 여러 요소가 있지만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졌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신뢰는 사랑에서 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그를 믿어주잖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는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을까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과 좀 비교해 보세요. 학교에서 단체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 사진에서 누굴 찾죠? 제일 키 큰 아이 찾죠? 제일 옷 잘 입은 아이 찾죠? 아니잖아요. 내 자식 어디 있는가? 그 사진에서 찾잖아요. 내 손주 어디 있는가? 그거 찾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모든 관심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늘 내 시선을 그 자녀에게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두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식 찾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직 그의 눈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신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요,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바닷가에 이렇게 아이를 업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4-5살 된 것 같은데 제 목을 꽉 끼얹고 막 목을 꼬집고 막 빨리 나가라고 난리예요. 야, 왜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너 아빠 못 믿어? 그러면 빨리 나가! 그리고 막 울어요. 그때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 하나 못 간수할까?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냐? 왜 아빠를 못 믿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마음으로 앙탈 부리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턱 맡기시고 믿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모세의 두 번째 방안,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뭘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론, 파탈리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대로 그냥 살아라.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인도에 그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는 것도 태어난 모양대로 살아. 네 계급에 충실해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 환경을 개척하고 삶을 바꾸려는 의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운명론인데 가만히 있어라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가르칩니다.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가난과 압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변혁되어 나갔어요. 세계에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바꾼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독재자들은요,
기독교를 두려워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 그런 의식이 들어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경계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요, 내 의와 경험과 내 지혜와 나의 혈기와,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빼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혈기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네가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라. 이 뜻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그 땅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점령에 들어가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네요.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에요.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튼튼하게 이제 지어져 가지고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을요, 이제 광야 생활 뺑뺑이 돌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 명령, 군사 작전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한 바퀴씩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군사작전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주의할 점, 아주 별표를 해놓고 주의할 점 뭐냐? 떠들지 마라. 입 벌리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성만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성만 도르라니까 그냥 내가 정신이 돌아버리겠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조용히 돌아라. 그런데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도 땅을 흔드셔가지고요, 그 강력한 초롱성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수없이 바뀌고 있어요. 그 변화의 다양성을 쫓아가느라고 허덕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는 아주 철저히 느끼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늘 변하지 않는 꾸준한 사람이 참 고맙죠. 예, 그리고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잘 지켜주는 사람, 공동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죠.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마음이 그냥 상해버리고 좋았다 싫었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의 중심을 생각해 주면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냥 내가 좀 그 사람이 나에게 순간 소홀하게 했다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경험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도 느꼈어요. 사람의 그 모든 앞뒤 전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오해하지 말고 믿어주고 마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겁니다. 내 말한 대로 지키고 행하고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그 약속 이행하면서 내 자리 잘 지키며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만 변치 않으면 결국 통하게 되고 오해가 이해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가 교회 일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직분에 걸맞게 내 역할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려는 작은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거리를 만들게 돼요. 천사였던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사단이 되었던 것처럼, 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요, 침묵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으라. 여러분, 침묵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입을 통해 툭 튀어나오기 십상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침을 달고 나온다 그러죠. 잠언에는 말에 대한 여러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욥기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세 번째 모세의 처방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일, 사무엘상에 나오죠. 아람 군대로 말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저들이 혼비백산 도망하게 하시는 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이집트 군대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이것을 더 크게 소망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나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저에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